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지난 성탄절날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잘났을 때, 내가 못났을 때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평가하거나 내가 실패했다고 내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주 전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비록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입니다. 조금 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100% 완벽한 은혜예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다, 돈을 벌었다,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200%냐 300%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충분하고 이미 그것으로 100% 완성된 겁니다. 더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지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좀 못난다고 해서,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좀 하나님께 화가 나서 좀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깎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 나오죠.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동등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분립 5년 차가 되는 지금,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햇수로 3년 차가 되면서 교회 내 작은 공동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사연에도 공동체에 대한, 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서 또 감사하지만 또 아쉬운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자꾸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데, 깊어져 가는데 분명한 노력과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데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까 참 감사하면서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죠.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가면 그분들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새가족이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그분들 면전에서 제가 얘기를 해요. 새롭게 등록을 했는데 등록 신방 와서 새가족 등록해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아내가 갈 때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계속 하냐고.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이게 진심이어서 그래요. 부담스럽다라는 게 진심이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돌보고 싶은데 성장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 마음을 놓칠까 늘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장한다고 해서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두겠습니다라는 다짐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선물들을 너무 당연하게 너무 쉽게 잃어버릴까,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오셨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잘 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 하나 된다라는 것, 사랑으로 연결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저의 과제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정말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오늘은 나에게 인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몇몇 성도님들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내향인 존을 따로 만들어 달라, 인사 안 해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게 나와 좀 다를 수 있어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 그걸 알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 내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시작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전과 뭔가 다르네, 신비한 일이 나타나네, 기적이 나타나네, 능력이 생겼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복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이제 당연해지고요, 사람들이 나의 기준, 나의 율법 가지고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맞다, 내가 더 영적이다라는 걸 논쟁하면서 분파가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남아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교회는 왜 이런가?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 이게 제일 너의 관심사인데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하고 있지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이며 편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지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면 그분의 삶에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노력을, 나의 이 기도를, 나의 이 헌신을 알아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나의 수고를, 나의 희생을, 나의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 같은 자를 향한, 사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믿는 거라면, 예수 믿는 이유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라면,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은혜로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은혜에 기초하게 되면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정죄하거나 왜 그럴까,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 중심, 진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들이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데 왜 이해 알아주지 못할까? 왜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저 모양일까?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원수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존재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경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봐 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세상적인 식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 내 중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로 기초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유아 세례식이 있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 제자가, 아직 돌도 안 된 제자가 위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아는 사람 없냐고. 돌도 안 된 아이가 당뇨 수치가 400이 넘어서 위급한 상황인데,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행복한 일들이 많지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떨어집니다. 합격한 친구들은 어느 대학에 갔는지, 내 자식은 여기 갔고 너는 거길 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실력이 부족했던 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상관없는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요? 벌 주시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조금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지금 수습 중에 있는데요,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 이게 마땅한 추론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현실, 그 현실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해야지,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돼야지, 더 열심히 믿어야 돼, 네가 잘못하기 때문에,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전혀 상관없을 수 없죠.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사는 현실,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괴롭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깊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그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평가로도, 어떤 대접으로도 나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오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복과 성공과 실패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삶은 누군가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안 보인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귀로도 안 들려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기준으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을 알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거였어요. 십자가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영, 육에 속한 사람들에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실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부끄럽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붙들고 있는 가치,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그 가치와 상관없이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너희들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내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렇게 살아내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삶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더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그 사랑,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고작 대학이 뭐라고, 직장이 뭐라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무슨 차 타고 다닌다고, 겨우 이런 것들로 인해 나라는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무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판단받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하고 다르게 보고 그것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아쉬움이 많습니까? 부족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하여금 내년을 또다시 살게 할 것이고 소망을 품게 할 것입니다.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나에게 없는 것들, 남들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 그 은혜를 까먹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행은 다른 이들과 비교 때문입니다. 당연하다 여겨졌던 것들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와 무엇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절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소소함들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상시인의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 한 편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실상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악의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역동하고 있음은 상상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이루어진 실상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이 없지 않고 있다는 것.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 말을 잘 들어서 감사한가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셔서 고맙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주고 있어서 감사한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인데 속상할 때가 있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돈 걱정, 미래 걱정, 내가 어떻게 투자했는데 이 정도밖에 효과가 없나? 우리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존중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